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게 옳은지 옳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했고,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줄 알고 1층에 있으면은, 배 1층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일 것 같으니까 배 제일 밑창에 가서 그냥 막 좀 깜깜한 데 가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선원들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각각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5만 종교 사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신이 제일 위력이 있는지 자기가 믿고 있는 각자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풍랑이 안 잦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 한 사람 저 배 저 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고 있는 것 같다고. 선원이 가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얼마나 쪽팔리는 말입니까? 지금 배가 뒤집히는 판인데 이런 데서 쿨쿨 자고 있냐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요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인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풍랑이 잦아듦과 또 동시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본능적으로 나무 풀숲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막 숨는 것은 이 내 신앙 상태가 깨름직해서 그런 겁니다.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다 가지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인간의 욕망은 세상적인 것들로는 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 공간이라고 딱 비어있는 영적인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들어와야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현대는 물질적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욱 메마르고 피폐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1000배 커졌고 소득은 400배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만큼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옛날보다는 더 풍요로운데 돈만 원만 들고 가면 그래도 뭐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 없고 가난하였지만 그래도 그때가 오히려 더 정이 많았고 두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상이 없고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어떤 서울의 어떤
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서울도 보면 저 강북에 보면 그래도 아직 재개발되지 않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그 마을이 있어요. 산동네, 달동네가 아직도 서울에 뭐 천호동이나 이런 데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목사님께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우유 배달하는 회사랑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집에 우유를 배달을 하게 한 거예요. 배달을. 그런데 우유를 배달을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배달하는 사람이 가면 우유병이 없어지면은 그 혼자 사는 사람이 우유를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유병이 1개, 2개, 3개, 4개 모이면 고독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주셨냐면 거기 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참 진짜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뭐 우유 선교 헌금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낸 분들이 두루두루 모여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매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마다 그 동네 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 후원을 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후원하는 우유 배달하는 거기서 사업을 따가지고 코로나 때 여러분 어플 중에 배달의 민족 알아요? 배달의 민족 그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유 배달하는 거기에 선교헌금을 조금 내면서 코로나 시대에 배달 문화가 많아지면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우유 배달하는 배달의 이름을 따서 내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매출을 내는 그 교회 집사님 간증거리.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또 방법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긴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이 예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도 6일 동안 세상에 젖어 살다가 세상의 모든 풍파, 바람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이랑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2, 3년 이래 하다가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자기 옛날 동창들을 만나잖아요.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럽니다. 나는 바뀐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 바뀌어 있다라고 뭔가 이게 거룩함, 아우라, 영적인 아우라 뭔가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그게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초대교회에 성도들의 떡을 떼고 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 재림 때가 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지 않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에 가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동짓날, 매월 보름날 한 달에 한 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모이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말씀과 기도로 다가가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에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그러면 내 판단과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따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사랑하였던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식당 가서도 사람이 보고 있어도 그래도 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단 10초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할 사람도 용서해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 두 번째 방법은 말씀과 기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절대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딱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각속할 수 있고 죄가 있으면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숟가락에다가 복을 써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복에 입에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고 베개 옆에다가 복자 숫자를 해서 잘 때마다 베개 그 글자 써져 있는 것을 잘 때마다 복이 오라고 그런 민간신앙, 인간이 약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놀라지 않고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진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